아멘. 할렐루야.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특별히 이렇게 고향을 찾아오시고 또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하나의 그 농사의 결실을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일종의 추수감사절로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추석은 단순히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안부를 묻고 또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그 명절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그 추석과 비슷한 절기가 있죠. 바로 초막절입니다. 곡식을 거둔 후 이렇게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은 오늘날의 그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절기인데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추석 명절도 역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기념하는 절기로 특별히 이때는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날과 8일에는 안식하며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은 화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특히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일 동안 즐거워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했다. 특별히 나무와 풀로 그렇게 엮어서 만든 초막집에 거하며 살았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주셨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불안한 시기였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나라의 절기로 정합니다.
그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나라의 절기로 지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이었죠.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절기로 정하고 온 나라 국민들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의 상황은 불안정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가 결국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쉽게 불평으로 흐르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죠. 하지만 감사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평강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게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있지요.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소년이 점심으로 먹으려고 싸왔던 도시락입니다. 너무 작은 거죠. 이것으로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불러오는 열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양심을 깨운 시대의 선구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뱅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로 드리는 제사, 즉 값있고 귀한 희생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욱 기쁘게 받으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는 바로 감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바로 감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누리고 맛보아야 합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로 맞이하는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감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이 감사가 시작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너희 타작마닥과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이 농사를 마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6월절과 7.7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에서 살았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비록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추수를 마친 후에 지키는 그런 절기였지만,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가르쳐준 시골 학교의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어릴 적 그 선생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정말 링컨 대통령은 더 훌륭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 친구이죠,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에게 사울의 전답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윗이 기억했기에 그 아들 무비보셋을 그렇게 잘 챙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열심히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고 또 허기도 져서 이제 좀 쉬려고 그늘에 가서 간식을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식을 먹고 있었더니 한 개가 오더니 막 찢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 개가 배가 고픈가 싶어서 먹던 것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척도 않고 이 음식은 보는 척도 않고 계속 찢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찢는데 자기를 보면서 찢다가 또 반대편에 저쪽 기찻길을 보면서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개가 짖는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막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를 따라가 보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린 소녀 하나가 기찻길 이 철로에 발이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기차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농부는 서둘러서 소녀를 도와서 발을 빼내었습니다. 발에 조금 상처는 남긴 했지만 다행히 그에게 이렇게 그를 기차에서 구해낼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 농부가 야, 너희 집 개 참 똑똑하구나. 정말 다행이다.
이 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집 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저를 계속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먹을 것을 주었더니 계속 이렇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정말 저 개 덕분에 살았네요. 너무너무 고마운 개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빵 한 조각을 개에게 나누어 줬더니 그 개가 은혜를 기억하고 갚았던 거지요. 여러분, 한낱 미물인 이 개도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고 갚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반드시 갚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은 그 은혜를 갚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는 학생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갚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여러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배신하고 오히려 가슴에 못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더욱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는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 완성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나눌 때 완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초막절의 기쁨을 모두 함께 나누라, 이런 말입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라, 이런 명령이죠. 너와 내 자녀, 즉 가족뿐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즐거움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축제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초막절을 함께 즐기면서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서 노비, 레위인, 개,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죠. 이 약자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분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동등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등하죠.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계룡에 있는 육해공, 이 3군 본부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교회라고 하는데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교회입니다. 종종 그곳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계급이 얘기가 될 때가 있는데, 보면은 정말 대장부터 별 4개짜리 대장님도 제 앞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4개짜리부터 뭐 별 하나는 명함을 내밀기 어려울 정도로 별이 많은 곳이 본부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뭐 아무리 별이 많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 4개짜리인 대장이나 이제 막 군대 입대한 뭐 신참인 이등병이나 똑같은 성도이죠. 교회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무슨 일에서든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몇몇 사람만 뭉쳐서 약한 자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즉 몸은 이렇게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지체가 약하다고 해서 뭐 괄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이 필요 없다고 또는 발이 필요 없다고 떼어내 버린다면 어떨까요? 불구가 되는 거지요. 몸은 제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약한 성도들을 소외시키고 그냥 힘 있는 사람들로만, 유력한 사람들로만 교회가 운영된다면 교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스스로 자신을 영적인 불구자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이지요. 여러분, 우리 몸은 이 지체 중에 하나가 영광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함께 즐거워하죠. 지체 중에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괴로워합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나 결국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지체로 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비록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성도일수록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운주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감사로 가득한 참으로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감사는 헌신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 이 감사는 헌신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16절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되 그때마다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힘대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 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손에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성어린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예물을 드리지 못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감사하는 마음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마음을 표시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표시하려고 하죠. 그 감사의 마음이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다면 자연스럽게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죠. 다 드리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죠. 오히려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감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구별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단합니다.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으면 진짜 감사입니다. 하지만 드리면서도 본전 생각이 나고 너무너무 아깝고 이러면 이건 가짜요, 억지 감사인 것입니다. 한센병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폴 프렌드 박사는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한 의사입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인도 선교사였고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술을 배워서 이제 인도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당시 한센병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끔찍한 그런 병이었죠. 혐오의 대상이었고 걸리게 되면 이 손 발가락이 다 썩어 떨어져 나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그런데 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안아주고 그들을 만지고 또 치료해 주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때 한 환자가 눈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나를 만져준 사람입니다. 한센병이 걸리고 나서 처음으로 당신이 나를 만져주었습니다. 당신의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 브랜드의 감사는 단순한 이 말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헌신이 많은 환자들을 살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감사는 입술이 아닙니다. 입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온 몸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그렇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으로 표현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이제 가족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 소외된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또 시간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한 민족 고유의 명절을 넘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이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